네, 오늘은 저희가 누가복음 강해를 잠시 쉬고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의로움을 제공하십니다 라는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기도해 주셔서 제가 지난주에 총회에 아주 잘 다녀왔습니다. 가서 굉장히 도움도 많이 받고 은혜도 받고 또 목회자로서 채워지지 않는 부분을 많이 채우고 왔던 그러한 시간인 것 같습니다. 저희 교단의 이름은 성경장로교단이고 한국에는 똑같은 이름의 교단은 없지만 한국에서 장로교단 중에 보수적인 장로교단하고 굉장히 분위기가 비슷합니다. 바이블 프레스비테리안 처치, 이 교단이 언제 생겼냐면은 1938년에 첫 번째 총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가 82번째 총회입니다. 82번째 총회가 올해 열렸습니다. 근데 왜 그때 당시에 1938년에 이 바이블 프레스비테리안 처치 BPC라는 교단이 왜 생기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제가 짧게 그 역사를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 전하겠습니다. 당시에 미국의 가장 큰 장로교는 미국 장로교회, 영어로는 Presbyterian Church in USA 라는 교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교단이 현재도 미국에서 가장 큰 장로교단입니다. 현재도 존재하고 있는 교단이죠. 근데 그 교단에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무슨 문제였냐면 그 교단의 교단 신학교가 어디였냐면 프린스톤, 지금 우리가 아는 아이비리그의 프린스톤인데 그 프린스톤의 신학교가 점점 이상해져서 나중에는 어디까지 가게 됐냐면은 성경의 근본적인 진리를 부정하는 목회자 후보생, 그 후보생들이 어떠한 성경의 진리를 좀 부정해도 목회 안수를 주자라는 결론을 내리게 되는 그러한 교단으로 변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성경의 근본적인 진리라는 것이 아주 어려운 진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이라는 것은 아주 기본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어떤 것을 부정해도 이렇게 안수를 주었었냐면 성경의 무오, 없을 무에 오류할 때 그 오자, 성경에 틀린 것이 없다라는 것을 믿는 것이 기독교인인데 성경에 틀린 것이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안수를 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 기적이죠. 그러니까 사람의 몸으로 나셨지만 하나님의 영으로 나셨다고 하는 그 동정녀 탄생을 부정을 하였고, 예수님의 기적, 물 위로 걸으신 것, 5,000명을 먹이신 것, 죽은 사람을 살리시는 그런 초월적인 기적, 일반적으로 일어나지 않는 일들, 그거를 부정하였고, 또 부활, 이것도 기적이죠. 부활, 그리고 승천 같은 것들을, 근본적인 진리를 부정하거나 의심하거나 아닐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는 목회자 후보생들을 안수를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PCUSA라는 교단에서 82년 전쯤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어떤 일들이 또 있었냐 하면 선교의 개념,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나라로 가서 미션을 하는데 그 선교사들의 개념도 조금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때 1930년도 그때쯤에 어떻게 비성경적으로 바뀌게 되었었냐면, 그 전에는 선교사들이 자신의 모든 사명을 가지고 예수님을 전하러 갔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불쌍하게 여기는 이유가 못 살아서 불쌍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불쌍하게 여겨서 선교를 간 것입니다. 그런데 가서 거기서 지내다 보니까 그들의 사상이 조금씩 바뀌어서 그들을 불쌍하게 보는 시선이 의료적으로 혜택을 못 받아서, 아니면은 교육적으로 혜택을 못 받아서, 아니면 경제적으로 혜택을 못 받은 것이 불쌍하다라는 개념으로 바뀌어서 선교사들이 하는 일이 봉사 개념으로 더 치우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실 그 사람들이 필요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을 가장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구원을 받고 사람이 바뀌어야 그들이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여러 면에서 하나님 안에서 성장할 수 있는 것이지,
그러한 것을 준다고 해서 삶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들이 종합적으로 일어나서 내부적으로는 불신앙을 가진 사람들을 목회자 안수를 주고, 외부적으로는 그러한 사람들이 성교의 개념을 바꿔나가는 그러한 시점이 1920년도 30년도쯤에 이제 불거져 나왔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에는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이 명령은 예수님이 전해지지 않은 그 민족에게 가서 그들을 예수님을 믿게 하라라고 하는 이 미션입니다. 이 미션을 가지고 선교사들이 나갔어야 했는데, 나가서 그들의 개념이 바뀌어서 혜택만 주고 예수님을 전하지 않아도 괜찮은 것처럼 선교가 바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배경으로 미국 장로교회, 그러니까 Presbyterian Church in USA라는 교단에서 탈퇴를 하여서 1938년도에 첫 번째 총회를 37명의 목사님들이 시작한 것이 우리 BPC의 첫 시작이었습니다. 지금 PCUSA라는 교단이 아직도 미국에서 가장 큰 교단인데, 그 교단은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이제 교회라고 부르기 민망할 상황까지 와서 동성애자에게 목사 안수를 주는, 그 사람이 그러한 사상을 아이들에게까지 가르치는 그러한 상황에까지 이르렀습니다. 거룩한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 마귀의 열심인데, 그 열심은 한 번도 쉰 적이 없습니다. 항상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큰 덩어리의 미국 장로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했던 마귀의 전략은 무엇이었냐면, 성경이 절대적이지 않다라고 하는 그 사상을 목회자들 머릿속에, 또 성도들 머릿속에 심었던 것입니다. 아주 작은 변화인 것 같이 느껴지지만 그 작은 변화가 시절을 이제 거쳐서 82년이 지났더니 이러한 상황까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그리고 성도가 이 성경이 절대적이지 않다라는 사상을, 그 믿음을, 불신앙을 조금씩 갖게 되면서부터 잃게 되는 것이 있는데, 믿음을 잃게 되고 거룩한 것을 잃게 되고 다음 세대로 신앙이 전파되는 것이 잃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오류가 있을 수 있다라고 믿는 순간 성경은 절대적이지가 않게 됩니다. 절대적이지가 않다라는 얘기는 상대적이 된다는 뜻이고, 상대적이라는 뜻은 자기 자신이 성경 안에 있는 무엇이 진짜고 무엇이 가짜인지 매번 자기가 스스로 결정을 해야 됩니다. 이것은 진짜인 것 같고, 이것은 가짜인 것 같고, 이것은 내 삶에 적용해도 되고, 이것은 내가 그냥 지나쳐도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상대적인 개념이 돼버리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가장 큰 문제는 세상에 절대 진리가 사라지게 되고, 절대 진리는 오직 누가 되는 것이냐면 자기 자신이 됩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이 참과 거짓을 구별해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이유이며 그 결과이기도 합니다. 세상의 절대 진리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진리이십니다.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은 사실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이 기록된 이 성경이 세상의 절대적 진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기독교의 기본적이고 근본적인 사실입니다. 믿음이 아주 좋은 사람만이 성경의 전체를 믿게 되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인 믿음의 시작이 바로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BPC는 지금 아주 작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성경이 절대적인 진리라는 사실을 아직도 붙들고 있는 그러한 작지만 강한 교단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올해는 제가 그 총회에 가서, 여태까지 제가 총회를 한 10년 정도 참석했었는데 올해 처음으로 많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무슨 일들이 있었냐면은 기존에 다른 교단에 속해 있었던 교회들이 우리 교단으로 들어오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그런 경우가 많이 없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그렇게 들어오는 경우들은 다양한데 그 교단에서 이상한 것이 일어나서 나오는 것이고, 나와서 갈 데를 찾다 보니까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들어오신 목사님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정말 다양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우리 교단에서 아직까지 일어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참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신학교를 맨 처음에 지원을 할 때 다른 곳을 모르고 여기 우리 교단 신학교만 지원을 하게 됐었는데, 그때 제가 오면서 성경 말씀을 하나를 붙들고 이렇게 왔던 것이 정직한 첩경이라고 하는 그 잠언 말씀이 굉장히 마음에 와닿아서 제가 그 말씀을 붙들고 왔었는데, 첩경이라는 거 하면 지름길이고, 정직하라고 하면은 거짓이 없는 것인데, 정직하면서도 지름길을 갈 수 있는 경우는 세상에서 많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너희가 나의 말씀을 붙들으면 정직한 첩경으로 이끌 것이다 라고 하셨으니까, 이것만큼 세상에 좋은 것 없을 것이다 라는 마음으로 제가 붙들고 왔는데, 어쩌면 이 교단이 정직한 첩경으로 가는 길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고 왔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제가 누가복음 강해를 잠깐 쉬고 마태복음을 정한 이유는, 제가 총회에서 들은 여러 가지 설교 중에 하나의 설교를 여러분에게 요약해서 전해드리고 싶어서 그렇게 정했습니다. 우리 오늘 이번 총회의 주제가 무엇이었냐면은 하나님께서 제공하신다, 하나님께서 공급하신다라는 주제였습니다. God provides. 하나님께서 공급하신다. 그런데 공급하시는 내용이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설교 주제로. 그 중에 오늘 이 첫 번째 설교 주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의로움을 공급하신다. 보이지 않는 것이죠, 지금. 공급하신다 그러면 건강도 있고 필요도 있고 다 그 주제도 우리가 설교로 달았는데, 첫 번째 주제를 의로움을 주신다라고 정했습니다. 총회에서. 왜냐하면 이 의로움이라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가장 필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오늘 밤에 죽는다면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이 뭘까요? 건강이 필요하진 않겠죠. 죽은 게 정해져 있으면. 그리고 돈이 필요하진 않겠죠. 오늘 밤에 죽는 게 정해져 있으면.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면은 구원일 것입니다. 구원을 받았느냐 못 받았느냐. 왜냐하면 구원을 받아야 그 다음부터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구원이 필요합니다. 근데 구원은 누가 받습니까? 의로운 사람만 받습니다. 죄를 하나라도 지은 사람은 못 받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완전한 의로움이 필요합니다. 완전한 의로움. 그 의로움을 제가 땅을 파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게 성경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의로움을 제공하신다 라는 주제로 첫 번째 우리 총회 설교를 시작했던 것입니다. 마귀가 하는 일을 제가 좀 전에 설명드렸듯이, 마귀는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뭐든지 다 의심하게 만드는데,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로움을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시면은 마귀는 옆에서 이러한 질문을 우리의 머릿속에서 나오게 합니다. 사람이 어떻게 의로움을 물건처럼 받을 수 있느냐? 의로움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이고 가상적인 것이기 때문에 너희가 스스로 의로운 사람이 돼야지 어떻게 의로움을 받냐라고 우리의 마음을 의심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가 의로운 사람이 되려면 어떠한 도덕적인 기준을 세우고, 도덕적인 기준이라는 것이 대단한 것이 아니라 나는 최소한 이건 하지 말아야지, 나는 최소한 이렇게 살아야지라고 하는 우리의 기준을 정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기준을 정해놓고 거기에 도달하면 너는 의로운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의롭지 않은 것이다 라고 마귀가 우리를 유혹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로운 것을 너희가 이뤄야지 어떻게 받느냐, 그렇게 너희가 영치가 없느냐, 그렇게 비도덕적이냐라고 우리를 속이는 것입니다.
마귀는 사람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게 여러 가지 수단을 씁니다. 열심히 다른 사람을 위해서 헌신하면서 살아야지 의로운 사람이 된다. 의로움을 너희들이 스스로 얻어내라 라고 사람을 유혹을 해서 많은 이단들이 엄청나게 도덕적인 삶을 살면서 많은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의로움을 얻어내기 위해서. 그러나 성경에서는 언제나 의로움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 값없이 줄 테니 목마른 자 나와라 라고 약속을 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의로움을 어떻게 제공하십니까? 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의로움을 받으셨습니까? 예수님을 받으시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주셔서 우리에게 의로움을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즉 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얻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얻었습니까? 믿음을 가졌더니 얻게 되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얻게 된 것입니다. 로마서 5장 9절에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라고 했습니다.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피가 다른 사람의 피와 어떻게 다르기에 예수님의 피로 인해서 저희가 의로움을 얻었습니까? 예수님의 피는 우리의 피와 다릅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시지만, 사람으로 나셨지만 우리의 피와 화학적인 성질은 똑같지만 다른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피는 순결한 피입니다. 죄가 없는 사람의 피. 한 번도 여러분 인생에서 본 적이 없는 피. 전 인류의 역사상 한 명도 없었던 죄가 없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9절에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여기서 첫 번째 한 사람은 아담을 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람은 예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람 아담이 실패한 완전한 순종을 마지막 아담 예수님이 해내신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것을 조금 더 분명하게 알려면은 그 구약 성경에 선택받은 백성 이스라엘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말하기를 나의 장자다, 나의 first son이다, first born이다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실패한 아담은 죄를 지어서 실패했는데 그 실패한 아담의 모습이 이스라엘에 그대로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선택을 하셨는데 그 선택된 아들이 죄를 지어서 실패합니다. 마치 아담처럼. 아담하고 똑같습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4장 21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가 주보에 적어놨습니다. 출애굽기 4장 21절 23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니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자, 여기서 장자라는 말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장자는 첫 번째 아들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첫 번째 아들이 지금 여기서 누구를 말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내가 선택한 첫 번째 아들, 내가 낳은 첫 번째 아들이라고 말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고 싶으신 일은 무엇이냐 하면 모세를 바로에게 보내서 10가지 재앙을 이제 내릴 것인데 재앙을 내려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해 내시겠다는 것입니다. 구출해 내시는 이유는 그가 하나님이 낳은 장자이고 그 장자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원하기 때문에 빼내고 싶으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애굽에서는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애굽에서는 애굽의 법을 따라야 됩니다. 주일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께 바치고 싶은 헌금도 낼 수 없습니다. 자기의 시간도 드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종이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유의 신분을 주셔서 광야에서 신앙생활을 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 드리는 삶을 살아라 라고 해서 그들을 꺼내오신 것입니다. 꺼내오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장자이기 때문에 첫 번째 아들이라는 표현을 쓰셨습니다. 그런데 바로가 내보내줍니까? 내보내주겠다고 하고 또 거짓말하고 내보내주겠다고 하고 또 마음이 바뀌고 해서 재앙을 계속적으로 순차적으로 주다가 마지막엔 도저히 안 되니까 무슨 재앙이 마지막에 있었습니까? 애굽의 장자가 다 죽는, 집집마다 첫 번째 아들이 다 죽는 재앙으로 그것이 마무리됩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가 너가 나의 장자를 주지 않았기 때문에 너의 장자를 죽이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후에 포기해서 바로가 이스라엘을 내보내주고 그 장자인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고생합니다. 광야살이 하면서 거기서 신앙생활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40년 동안 그들이 하나님을 잘 예배하였습니까? 하나님께 법을 받았는데 시내산에서 법도 받고 십계명도 받고 다 받았는데 그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살았습니까? 아니면 그렇지 않았습니까? 실패했습니다. 그들이 실패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어떤 실패를 했는지 오늘 세 가지만 함께 말씀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대신에 먹는 걸 선택했습니다. 광야 40년간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했습니다. 출애굽기 16장 2절 3절에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되었도다. 지금 하는 얘기가 무엇입니까? 차라리 종생활하면서 고기라도 좀 먹고 죽지 왜 광야에서 먹을 것 없이 하나님을 섬기다가 죽게 만드냐라고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유의 신분보다 종의 신분이 돼서 고기를 먹겠다라고 말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백성의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해서 함이 아니오 여호와를 향해서 하는 것이다. 두 번째 예는 그들이 하나님을 시험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마실 물이 없을 때 이스라엘은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그래서 또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하였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호렙산 반석을 쳐서 물을 내서 그들을 마시게 하였습니다. 출애굽기 17장 7절에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그들이 잘못했던 일, 불순종했던 일 두 번째는 여호와 하나님을 시험했던 것입니다. 세 번째는 어땠습니까? 그들이 우상을 섬겼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법을 받으려고 시내산 꼭대기로 올라갔을 때 그 밑에서는 산 아래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아론을 주축으로 해서 사람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에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이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라. 그래서 그들은 금송아지를 만들고 거기에다 예배하고 뛰놀고 좋아했습니다.
하나님의 장자 이스라엘이 순종했습니까? 불순종했습니까? 불순종하였습니다. 아담이 실패한 것처럼 이스라엘 장자도 실패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는 것을 실패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율법에 순종하는 의로움을 예수님께서 대신 해주신 것입니다. 오늘 저희가 마태복음 4장을 읽었는데 마태복음 4장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광야에 나가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장자가 광야에 나간 것처럼 예수님도 광야에 나갔습니다. 4장 1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예수님께서 광야로 가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령에게 이끌려 광야로 가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내보내신 것입니다. 그런데 광야로 가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마귀에게 시험을 받기 위하여 라고 써 있습니다. 그렇죠? 마귀에게 시험을 받기 위하여, 목적이 시험을 받기 위해서 광야로 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밖에서 광야에서 밤낮으로 금식하시고 거기에서 시험을 당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장자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하나님을 순종하는지 아닌지 테스트를 치른 것처럼 예수님도 40일간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장자라고 성경에 표현되어 있는데 장자가 누구십니까? 진짜 장자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이 실패한 것을 예수님이 직접 이루러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 마귀의 시험을 이렇게 무찌르셨습니까? 세 번의 시험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시험은 예수님이 음식 대신에 하나님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4절 말씀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마귀가 배고프면 이 돌을 변해서 떡을 만들어라 라고 시험을 한 것입니다. 유혹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첫 번째 말씀이 기록되었을 때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뭐가 기록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나는 너의 유혹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꺾는다 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입니다. 세상에 어떠한 유혹이 왔을 때 무엇으로 우리가 막을 수 있습니까? 우리의 지식입니까? 우리의 힘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린 이걸 따르겠다라고 결정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시험은 마귀가 이렇게 시험했습니다. 5절에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라고 하면서 마귀가 성경 구절을 인용합니다.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 라고 하는 이 성경 말씀을 마귀가 인용합니다. 마귀도 성경 말씀을 인용할 수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7절에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이 말씀을 기반으로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은 것입니다. 세 번째 마귀가 어떻게 시험했습니까? 우상을 섬기라고 예수님을 유혹했습니다. 8절 말씀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을 그 영광에 보여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라고 하면서 마귀에게 엎드려 경배하라 라고 하는 그 유혹을 하였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또 말씀으로 그것을 물리치십니다. 10절 말씀에 사단아 물러가라. 그리고 또 말씀하시기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셨느니라 했습니다. 지금 마태가 이 4장에서 예수님이 당하신 이 고난을 시험을 기록한 것이 유대인들에게 지금 주는 메시지고 또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셔서 장자로 첫 번째 아들로 선택하셨는데 그 첫 번째 아들이 실패하였습니다. 그래서 진짜 첫 번째 아들인 예수님께서 그 모든 시험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 이기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의로움은 이스라엘에게는 없고 그 의로움은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완전한 순종의 의로움. 그래서 그는 완전한 죄 없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의지하였을 때 그 완전한 의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뤄야 할 그 의를 대신 이루어 주시고 우리가 치러야 될 그 죄값을 대신 치러주신 것이 예수님이시고 그것을 믿는 사람이 구원을 얻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은 아담 안에서 타락을 하였습니다. 아담은 첫사람입니다. 이스라엘도 하나님의 첫 민족입니다. 그런데 아담도 실패하였고 이스라엘은 아담의 모습처럼 실패하였습니다. 의로움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정말 진짜 아들 예수님, 성자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분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아담이 실패한 의로움, 장자 이스라엘이 실패한 의로움을 대신 이뤄내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마지막 아담이시고 부활할 모든 성도들의 첫 열매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분만이 완전한 의로운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이 의로움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의로움은 여러분들이 노력으로 얻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의로움은 예수님께서 이뤄내신 것을 믿음으로 여러분이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필요를 제공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가장 얻기 어려울 것 같은 의로움도 하나님께서 제공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약속은 다 성경에 써 있습니다. 성경에 오류가 있다라고 믿는 순간 하나님의 약속은 다 무의미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적인 진리이다라는 믿음을 굳건히 지키고 그리고 그 믿음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그 의로움을 얻게 되어서 가장 필요한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의로움을 얻으셔서 구원을 얻으셨다라고 믿으실 것입니다. 근데 그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만약에 그것이 완전한 예수님의 의로움이 아니라면 우리는 또 실패할 것입니다. 마귀에게 속아 넘어가서 아담이 실패한 것처럼 이스라엘이 불순종한 것처럼 우리는 늘 실패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안에 있는 구원만 실패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얻을 의로움은 완전한 예수님의 의로움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 여러분들,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